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와 성도의 힘이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영과 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그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상 역사를 구분하면 우리가 그 생선 먹을 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들을 암호로 비밀히 표시했어요. 물고기 모양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 젊었을 때 차를 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차 뒤에다가 뭐 붙였는지 아세요? 물고기. 그렇죠. 그게 이제 물고기가 이 익두스라는 그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익두스, 그게 그리스도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뒤에 붙이고 다녔어요. 차 뒤에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차를 사서 얼른 이제 기독교 그 백화점에 가서 물고기 그 익두스 사가지고 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저기 물고기. 근데 요새는 크리스찬들이 다 없어졌나요? 다 없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붙이고 다니면 왜 요새 안 붙이나 생각해 봤더니 불편하잖아요. 신호 위반할 수도 있고, 주차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서, 그 신호 위반하네, 속도 위반하네, 그럴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연약한데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띄고 다니는 경우, 대부분 띄고 다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박해가 심하니까 이 사람이 그 성도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그럼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영화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보고서 그 앞에다 물고기를 마주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그렇게 이제 인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기가, 옛날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게 목 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 내놓고.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전쟁이 일어난 시대에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생각하면 다른 거 뭐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 그거는 좀 사치스러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박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괜찮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다 힘들죠. 힘들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감사한데, 이 조용한 때에 우리가 그래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기 생선 얘기를 말했는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머리, 몸통, 꼬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뭐 틀려요. 고대 시대, 뭐 중세, 근대, 현대, 그 다음에 이제 현대도 뭐냐면 탈현대, 이런 이제 뭐가 이렇게 있지만, 뭐 원시 시대도 뭐 고대 이전에 원시 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누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 세도막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냐면 저기 성부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시내산에서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서 떨었어요. 자, 그런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공생을 하셨잖아요. 이게 성자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직접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성자의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곧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뭐냐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입니다. 헬퍼. 헬프는 돕다라는 뜻이잖아요. 헬퍼하면 돕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과연 그 약속 믿고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날이 거의 다가와서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소수의 무리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이렇게 성령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외국어로 방언을 하면서 막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당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온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작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까? 가끔가다 실감하죠. 왜냐하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한 적은 없고 손을 잡고서. 자,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가끔가다가 실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시대가 바뀌어가는지 저 어렸을 때는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의 목사님, 버더필드 목사님이 그 땅을 하나 화곡동에 사주시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큰 천막 알죠? 천막을 그 땅에다 쳤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판도 깔고 이제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아요. 가을도 괜찮고 겨울에도 난로하나 펴놓으면 괜찮은데 진짜 힘든 게 여름이었었어요. 여름. 왜냐, 여름에는 그 당시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천막 안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천막의 냄새, 아주 뜨거운 열기, 아주 힘든데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그 밤에 모여서 우리 그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콧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구경을 했기 때문에 다 알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후에 그 성도들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이면 이제 아이들 씻기고 밥 먹이고 다 이제 씻기고 재운 다음에 집안일 다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올 때는 이제 이런 고구마도 쪄오고 감자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야 거의 계속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갑니까? 계속 철야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가 거기 쫓아가죠. 따라가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 잠을 자고 가져오시는 거 이제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바로 집 앞이니까 집으로 가서 자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성령이 진짜 그 교회에서 계속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을 거두고 옆에다가 이제 예쁘게 블럭 있잖아요. 블럭 이만한 그 벽돌 큰 거 그걸로 이제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교회를 졌는데 이렇게 지붕해서 이렇게 아주 교회가 예쁘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처럼 난방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석유 이렇게 하는 난로 2개 해놓고 이제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자, 근데 지금 교회는 일부 막 성령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성령 운동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지만 그것도 말이 이상한 거죠. 이제 거의 조용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성령이 떠나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순절 역사는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후에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도 이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때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을 해요. 뭐 성령 잘 인정하지 않다가 사고 당해서 무사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유, 그냥 사거리에서 신호 어기고 오는 차에 옆을 들이받쳤는데 별로 다치지 않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무사한데 엑스레이 찍어봐도 다 무사합니다. 그냥 병원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뻐근해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살 때는 성령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특히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즉각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참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외롭구나. 그냥 참 사방을 둘러봐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외롭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참 외로운데, 주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제 말씀 기억하시고 해보세요. 갑자기 마음이 쫙 풀려가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그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가 계속되고 오래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언제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봤더니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게 뭐예요? 무엇이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물로서 침례를 받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침례를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역시 제자들은 조금 이 초점이 틀렸어요. 보는 게 좀 틀렸어요. 주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땅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위대했는데 그처럼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해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광개토대왕이 저 고구려 저 만주 다 정복했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저 만주의 그 광개토대왕이 다 정복한 것처럼 만주를 다 정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는 그런 것은 너희도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일본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꼭 이 땅의 왕국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즉 하늘 왕국의 일꾼으로 지금 다 준비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계속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이제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기억하고 계속 예수님의 어머니도 형제들도 함께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해서 봤더니 유다가 빠진 이와 같이 여러분 앞니가 하나 빠져 있으면 얼마나 보기 이상하잖아요. 웃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채워넣읍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유다는 자신의 직분과 자기 길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나이다. 이 사람 대신해서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요셉, 즉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었고 마띠아라는 아주 신실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만 뽑아야 되잖아요.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다락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다락방에 그렇게 지붕 밑이잖아요. 거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급한 바람 소리가 확 그냥 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 됐냐면 그전에는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문 걸어 잠그고 숨었는데 이제 그들이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그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이 돼서 같이 있어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조용하게 변두리로 살다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냥 뭐 좋은 것만 생기면 우리 누구도 좀 나눠줘야지 하고 다 교회를 바꿔서 거기서 막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먹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계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세계 최초의 교회.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세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이단밖에 없어요. 모든 제대로 된 교회는 성령께서 침묵하시고 조용하게 계셔도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담임 목사를 빼봅시다. 제가 다치거나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 운동을 제가 하고 싶어요. 친하게 되는 이제 좀 거의 100년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그냥 욕하면서 이웃나라가 삽니까? 이건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용해요? 딱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좀 불리하면은 세계 모든 정치가 그래요. 이웃나라하고 막 진장을 막 일으켜요. 막 욕하면서. 그러면 인기가 올라가요. 그게 어리석은 현상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은 일본 욕하게 만들고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 욕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작은 교회지만 정말 이 정말 장난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그 지금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화해시키는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교회와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일본 교회에서 온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했더니 정말 좋은 적이라고 계속 한번 같이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일본 교회하고 이제 그 자매 결혼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왕래합니다. 제가 만약 일본에 가면은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있는다고 칩시다. 자 이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장로님이 설교하시면 돼요. 장로님 설교하시고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이제 계속 설교하시면 권사님들 중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 무너집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장로님 두 분이 갑자기 출장을 가시거나 뭐 어디 이제 어디 멀리 이제 갔다 오시게 됐어요. 그냥 장로님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그 교회를 지내고 있어요. 교회 무너집니까? 갔다 오시면 되는 거 다들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갑자기 컨디션이 아파서 나 오늘 저 캐나다에 있는 자식에게 한 6개월 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저기 서울에 자식 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교회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응? 청년들이 안 나오면 교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만약에 떠나셨다. 그 교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날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날로. 교회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하러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선교하러 나갔다는 사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이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할 때 성령도 같이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때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시면은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7교회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응? 뭐 빌라델피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쭉 소개하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 책망받아라. 그러면서도 7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뒤에 계시록 읽어보면 무서운 인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교회란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그룹 속으로 불려 올려갔을 때 성령께서도, 왜냐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올라가니까 성령께서도 같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회도 없고 성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배당 건물은 있겠죠. 남겨놓고 간 예배당 건물은 있는데 참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여기서 뭐가 역사하실 게 없으니까 이제 이들은 뭐냐면 그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교회도 성령도 없는 무시무시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교회 욕하던 그런 악한 자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그냥 교회에 모이는 것들 없어져가지고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럴까요? 좀 지나면 이제 공포스러운 세상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서운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시키셨고 그 다음에 회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선교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 회개, 선교, 교회, 회개, 선교 이 선상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띄워놓고 그냥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바라는 것들만 성령님께 구한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회개, 선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큰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만은 또한 그리고 교회와 회개와 선교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대체로 회개의 역사에만 주목하는 현상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회개하고 선교하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회개와 선교를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참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우리가 못해도 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찻길, 레일이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산강 주변에 이렇게, 요즘은 그쪽으로 잘 못 가요. 산책하다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가끔 만났는데, 집 이사 가가지고 저쪽으로 다니는데, 거기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날은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뿌옇게 끼면은 거기 철길이 하나 있거든요. 철길이 있는데, 안개 낀 날 이렇게 철길을 이렇게 보면은 저 강건으로 가서 저서 없어져서 안 보여. 뿌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길이 어디로 이렇게 쭉 향하고 있는지 눈에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시작과 우리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교회의 주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회개와 선교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교하러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학했던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러 가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다니면서 요새 아무리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을 주목하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실 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이때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앞으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폭발적인 힘을 갖는데 언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폭발적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은 우리는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그 밖에 답이 없어요. 그 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심술궂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들 막, 우리 교회 어디가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바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될 일도 안 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에. 교회 교인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교회,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됐을 거예요. 될 일이니까. 그런데 될 일도 안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 바로잡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될 일도 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안 될 일도 되는 교회가 돼요. 될 일도 안 되는 교회, 안 될 일도 되는 교회. 언제?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안 될 일도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고 바라보는 교회라면 이미 거기는 죽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구할 때 반드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